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3절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면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꿈을 꿨기 때문에 너무나 근심이 되어서 잠을 설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들은 그 꿈을 알려주셔야지 우리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지만 왕은 그 꿈이 달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로 지혜자라면 그 꿈까지도 너희들이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너희들 가족 집까지 전부 다 아주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자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 자를 결코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위기를 찬송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어려운 일도 참 많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평상시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 생각을 머물고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평상시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진지했던 사람이었고 그 진지했던 것이 평상시 때도 쭉 유지되다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구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때부터 이렇게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전쟁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은 언제나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전쟁이 가져다 준 그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경호대장 아리옥 손에 인도되어서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묻죠.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뒤에 오직 나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은밀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이 왕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28절을 보니까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늘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경청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책들을 보면 그 중에서 노노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공자가 쓴 노노라는 책을 보게 되면 군자는 1000명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1000명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 또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이 손자병법을 기록한 손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는 것은 아군에게 달려 있지만 이기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의 신을 사람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신이 바로 너희들이 정말로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 신이 하늘의 신인데 그 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그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가 지금 봐보세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이 왕의 꿈을 계셨습니다. 하면서 직접 입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또 세상의 어떤 편법, 세상에서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29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이 은밀한 계시가 세상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왕에게 꿈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산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끝은 언제까지인가? 우리 몇 구절 좀 찾아볼 텐데요. 먼저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희생물도 드릴 만한 그런 성전도 없어요. 그렇죠? 뭐 에봇도 드라빈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시온이 하루아침에 세워진다. 1948년 5월 14일에 정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님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 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그들이 받아들인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4장 1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가서 4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시온산이 세계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렇다면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선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번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요즘은 염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염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남의 눈치를 살피는 걸 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너무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피한지도 모르고 남의 눈치를 전혀 살피질 않습니다. 이런들은 뭐 어때 내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막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현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때 지금 성경이 이럴 때 위험한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위험한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리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게 균일론이에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 세상이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제 이름을 조롱하는 자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때요? 그 인간성의 어떤 몰락,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을 시키고 그 거룩함을 거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언젠가 이 인간의 세상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어제 교회 와서 보니까요. 뭔가 다 꽂아져 있어요. 보니까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뭐더라? 요셉 지파인가 요한의 지파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요한의 지파 속한가 봐요. 이 지역이.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천지 믿으라고 그런 우편도 날라왔던데요. 볼수록 어때요? 가만 가서 가관이에요. 자신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부처다 내가 알라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부 다 죄다 자신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분명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알려고 믿었다가도 어때요? 비도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런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제 큰 형상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큰 형상은 나라들, 그러니까 왕국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큰 형상이 나와요. 근데 그 큰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머리는 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배와 너쪽다리는 놋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새와 진흙, 깎아낸 돌, 이런 것들이 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 그림을 좀 띄웠는데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세상 왕국들을 뜻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금, 은, 놋, 그리고 금, 은, 놋, 그 다음에 새와 진흙, 돌,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한 개의 그림으로 쭉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속들이 보니까요, 전부 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의 비중은 19.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이 은의 비중은 10.5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지금 비중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는데 이 놋의 비중은 8.0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쇠예요. 이 쇠는 비중은 5.0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일부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진흙의 비중은 1.93 정도 된다고 해요.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은으로 되어 있죠. 놋보다는 은이 더 비싸죠? 그래서 세 번째도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놋보다는 어때요? 쇠보다는 놋이 더 비싸죠? 그런데 지금 네 번째는 또 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 은, 놋, 쇠, 흙 순으로 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갈수록 이 세상의 왕국, 그게 인간의 왕국은 가치가 떨어지고 퇴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큰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국은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32절에 가서 보니까 33절입니다. 32절인데요. 자, 32절 보니까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의 머리가 지금 금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에 낮출 수 있는 그것들을 왕의 손으로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으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이 금이다,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금이고 은이고 놋이고 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느냐면 그 시대에 있을 왕국, 그리고 그 시대에 있을 그 왕국을 통치할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바빌론이 금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최고 강력한 어떤 왕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빌론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구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있어요. 네. 바벨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큰 도시였는데 이 구바벨론은요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이 죽고 세미라미스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도시를 재건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로 아브라함 때까지 존재했고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이죠. 예, BC 약 1792년부터 1750년에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까지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러한 제국이 바로 구바빌론 제국이에요. 사실상 구바빌론 제국은 가증한 그 미신을 섬겼던 이 바빌론 종교를 만든 그 모토인데 이 바빌론 종교로부터 어때요? 세상의 모든 미신이 전부 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 바빌론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BC 620년경에 느부갓네살 아버지 느보폴라사르가 세웠고 바벨론이 이 나라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전성기를 형성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이 바빌론은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으로서 약 605년,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세계를 군림했던 가장 막강했던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절 가서 보니까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따른 해석은 또 39절에 있는데, 자, 39절 보니까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보다 좀 더 못한 그런 왕국이 이 바벨론을 지금 점령한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왕국이 지금 은혜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금형상의 큰 형상이 은혜에 해당되는데, 이 왕국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니까 메데 페르시아예요. 예,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메디아라고 하는데, 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하나로 연합된 국가입니다. 예, 이 나라는 BC 536년경에 세계 지배 권력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다가 330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따라서 지금 32절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그의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노는 어느 나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리스인 거죠. 예, 그리스로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 또한 39절에 지금 있는데,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데 페르시아보다 더 못한 나라, 이 그리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 왕 알렉산더는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때요? 강한 왕이었죠?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래 살아요? 단명해요? 단명합니다. 네. 참 아이러니해요. 약 33살 정도에 죽었는데 그 세계를 군림했던 어마무시한 그런 왕이 먹이에 여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어요. 참 아이러니죠. 아무리 내가 뭐 절대적 권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그 나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먹이 한 방에 죽었어요. 포를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로 장렬히 쏴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또한 어떻습니까? 결국 알렉산더가 일찍 죽은 다음에 4개 나라로 쪼개져 버리고 그 이후에는 영향력을 갖다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보다 성경 기록처럼 못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33절 가서 보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그의 두 다리는 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 얼마는 진흙이다. 자, 그의 두 다리는 새요. 이 부분에 관해서 40절이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새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예,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상당히 세상을 갖다가 빠르게 이제 지배하게 되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마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전부 다 갈 수 있던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도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말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어마어마한 기력을 자랑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있죠. 예, 삼도 집정관이었다가 최후에는 로마를 손에 딱 쥐었던 줄리어스 시저. 예,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로원 제도로 인해 가지고 크게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로원들과 반목하는 것이 잦아지면서 그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되죠.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주긴 주는데요. 마귀는 질투하는 것 같아요. 세상 군림하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딱 어때요? 들었다가 바로 꼬꾸라뜨려요.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줄리어스 시저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로마는 정치 구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왕권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서기 1054년에 카톨릭의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쪼개지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큰 형상의 다리가 두 개듯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분열이 되죠. 자, 이어서 33절 가서 계속해서 보니까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뭐라고요? 진흙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이다. 네. 이것이 어떤 왕국인지 41절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자, 41절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로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새 강함이 있으리이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 영역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나라가 다른 존재와 지금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7년 환란기 때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가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새와 지금 진흙이 어때요? 섞인다, 연합이 된다, 예,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3절하고 12절에 가서 보면 이 10개의 발가락을 갖다가 10개의 뿔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가 탄 주홍색 짐승의 10뿔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음녀는 누구일까? 예,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어쩌면 로마의 카톨릭 교황이 아니겠느냐, 예,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로마가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여전히 어때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지금 종교적으로 상당히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10개의 뿔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하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면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이빨이 어떻다고요? 쇠같이 강하다고 그랬죠. 모든 걸 전부 다 산산히 부서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그대로 지금 어때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절대적인 그 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보니까 10뿔이 나온다. 예,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로마 이후에 나라들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개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유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유럽 국가가 10개 훨씬 넘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어떤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나라들을 갖다 상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열 뿔들 가운데서 한 뿔이 사람의 지금 눈과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분명히 이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에 새와 진흙이 섞인다는 것은 어떤 이 음녀의 세력들이 어떤 다른 존재들과 합쳐져 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통치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희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장 우리가 43절 가서 볼까요? 43절을 가서 보니까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지금 갑작스럽게 왕궁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을 터이나 섞으려고 하는데, 그쵸?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섞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그들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루시퍼를 쫓아와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그쵸? 마귀들이 결국에 여자에게 들어가서 거인을 생산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의 세력들이 뭔가 모르는 마귀의 어떤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지금 합쳐져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뜻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34절에 나와 있는데, 자, 34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취대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음료와 결합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와서 뭔가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돌이 날라와서 전부 다 그것을 깨부신다. 정말 그럼 이 돌이 예수님인가?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다양했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지금 보니까 4절에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6절에서는 보배로운 으뜸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 그것을 시온,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두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였느니라. 무엇이?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또 그들을 갖다가 실족하게 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돌이 새와 진흙으로 된 두 발을 쳐서 저 음료의 근거지 로마와 바빌론을 갖다가 쳐 부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세계 지배 권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로마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산산이 부서져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사조가 나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 방금 전에 보니까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 금부터 금, 은, 놋, 그리고 쇠, 그리고 진흙, 이 모든 왕국들을 전부 다 깨부신다는 거 완전히. 그리고 부셔버리고 이 세상의 왕국들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를 다 뭘로 채운다고요? 돌로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원전 600년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전부 다 통치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은 이미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정말로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됐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 사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서가 지금 다 기록된 현대 와가지고 기록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모토록 통치하시려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 큰 형상 같아 다 깨부시고 돌들로 가득 채워진다고 지금 35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새롭게 들어선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마귀는 이 땅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바빌론을 통해 가지고 샤머니즘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 종교,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전부 다 영향을 미쳤죠.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인간의 왕국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 왕국들은 갈수록 쇠퇴해지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9절 그리고 40절 42절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세상의 왕국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44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침내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다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전부 다 산돌, 모퉁이 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채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념이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이념은 뭐가 돼요? 하늘의 왕국의 이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이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큰 형상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이 계획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회, 우리가 못하는 곳에 계속해서 선교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건물 크게 짓고 뭐 어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람들의 인간성이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탐욕에 끌려서 전부 다 지금 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아닌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씻지도 않고 들어 누워서 핸드폰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배입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군지, 지금 마귀한테 삼킬 자가 누군지 지금 분명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렵게 마귀가 분별하지 않아도 돼요. 아, 저 사람이 삼킬 자구나. 이 사람이 삼킬 자구나. 이제는 마귀가 금방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왕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 조만간 오실 우리 예수님,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